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네 식구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형제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해 아주 심한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 가족은 살 길을 찾아서 요단강 건너 동편의 이방 땅 모압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땅이었는데 그만 불행이 겹쳐 찾아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었지만 이제 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어 살았겠죠. 두 아들은 모압에서 여성들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나 보다 했는데 그만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불행이 겹쳐서 밀려온 이 가정을 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실수나 작은 과오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엄연히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은 사노라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아니었지만 영화 이야기 하나 드리면, 미국 영화로 올해 꽤 된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네 아들을 2차 대전 때 전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아들이 2차 대전의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그만 전투 중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군에서는 고향에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구나. 그래서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럼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복무하고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독일과의 전쟁의 최전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지금 그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부에서는 4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전투에 투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 뒤 이야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라이언 일병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8명의 특공대에 많은 희생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내 아들을 나라에 내어놓았는데 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경,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죠. 내 아들 중 새 아들을 잃는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한 그런 관점입니다. 나오미 이야기 계속드립니다.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타향 땅 이방 땅에서 어머니와 이방인 2 며느리가 함께 사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의 흉년 기근 때문에 떠났던 그 고향 땅이 이제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물러가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쩌면 피부치라도 있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2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젊은 2 며느리, 아직 손주를 얻지 못한 2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는 2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는 돌아갈 테니까 새 출발을 해라. 여기에서 새롭게 가정도 꾸미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 며느리가 참 고마워요. 갸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야,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염치가 없는 거죠. 옳지 못한 거죠.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니까 어머니는 돌아가라, 그러지 마라 라고 권고하지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니도 따라온다고 해서 넙죽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러는 것도 또 옳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거듭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2 며느리 중에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제 그러고 작별을 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참 밀착해서 따라붙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1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대략 열심히 그냥 끈덕지게 따라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인 경우를 찾아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성경에 써졌던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인데 성경 이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그 앞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다 줄 때 아담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와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너무 좋아할 때 그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연합하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 붙쫓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합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두 개를 하나로 딱 붙여놔가지고 초강력 접착제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이게 굳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할 때 이 합하여라는 말을 쓰고 붙쫓았더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따라오느냐, 마치 아내가 먼 길 떠나는 남편,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매달리고 죽으라고 매달리는 과거, 요즘은 안 그러죠. 과거에, 옛날에 그 남편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매달리는 그 아내처럼 딱 붙여지면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두 물체가 하나가 되듯이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밀착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룻에게 권고를 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는 너도 그처럼 돌아가라. 이 얘기는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죠.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는 둥 마는 둥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하는 말은 또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6가지. 첫째로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수 있기를, 묻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가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천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6가지로 어머니 앞에 자기 결심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룻의 선택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룻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본인이시라면, 내 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룻의 선택은 아마 여러분의 딸의 이런 선택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간다고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겠습니까? 나오미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고향에 가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있고 선산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면은 뻔한 인생, 계산이 탁 나옵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 가는 게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돌아서면 또 내가 처음부터 돌아선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그렇게 계속 가라 그러시는데 못 이기는 척 하고서 돌아서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면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좋은 선택이죠.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의 의지를, 결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룻이 왜 그러는 걸까?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일까? 다른 데서 그저 추리해서 추측해서 찾을 수는 없죠. 룻이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룻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제가 6가지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는 천벌을 받겠습니다까지 하는 그 6가지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3번과 4번. 그것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갈 때 오르바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내 동서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네 백성,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백성, 그것은 좁게 보면은 너의 가족, 너의 친척, 친지, 친구, 그리고 너의 같은 핏줄,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며 살아라.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는 것은 빼놓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핏줄들에게로 돌아가서 네 핏줄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은 과거의 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네 삶이 그래도 걱정 안 하고 굶을 걱정 안 하고 또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괜찮은 미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와서 살아라. 그런데 룻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내 신입니까? 내가 과거에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모압이 내 백성이고 모압의 신이 내 신이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모압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가는 그곳,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신이 누굽니까? 과거의 내 백성이 내 신이 내 백성, 내 신이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신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신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룻의 이 선언, 이 결단, 이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결단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내 백성, 내 삶의 터전을 나는 떠납니다 라고 떠났던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삶의 터전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신을 따라서 과거에 그와 그들 가족들이 모두 섬기던 그 신을 뒤로 하고 이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는 떠납니다 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결단, 그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이 룻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거기에 대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죠. 룻은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도리만 가지고 생각했다면 몇 번 사양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았다면 그렇게 자기 삶의 터전을 등 뒤로 하고 단호하게 떠나는 결단을 하기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도 어설픈 신앙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단, 그러면 이유는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룻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결단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이 룻의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진정한 하나님 신이시로구나.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격적이고 모든 것을 돌보시며 존재하시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나 돌이 아니라 진짜 신이시로구나. 참 신을 찾게 되자 그는 참 신을 찾아서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기꺼이 떠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도 역시 여러분 동일한 기회를 가졌죠. 그러나 안타깝게 그는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이 오지는 않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룻의 결단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것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고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그렇게 쉽게 떠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신통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룻을 통해서 보는 나오미는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겠습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나오미가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앙을 그런 믿음으로 보여줬다면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단을 할 만큼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겠느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 것인지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어머니를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의 새로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곳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룻이 근거 없이 이런 믿음을 가졌겠느냐. 어머니를 통해 받은 것밖에는 다른 길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룻은 어머니를 따라와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걸을 했습니다. 남의 집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노라니 어느 날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주 유지를 만나서 그를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도 태어나고 또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여인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결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서 어머니란 말은 사실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룻을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한 나오미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오미가 룻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또한 별로 높지는 않아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보를 바르게 걸어갔더니 며느리가 감동을 받고,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갔지만 하나는 그 신앙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길을 택하게 되었더라. 원인은 나오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VIP 모셔오기 전도 운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VIP를 주님 앞으로 모셔오는 일이 어찌 기한이 따로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VIP는 계속 존재하실 겁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동행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VIP 모셔오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룻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모시고 오길 원하는 나의 VIP, 그분이 룻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VIP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신통치 못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을 통해서 며느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단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VIP들이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